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모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성경에 주신 계명이자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태도를 배우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지만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 안에 거하시고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명 그대로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공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공경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효도하라, 공경하라는 말 잘 못합니다.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이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참된 인생의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 공경을 놓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그 인생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랴. 이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10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 통로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주신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연결되어 있는데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지만 여기에다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했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에 응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계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이, 유전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11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그것이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그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뭐 이건 생각할 것도 없죠.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부모가 우선이에요? 남자분들만 아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부모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드릴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겠어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먼저겠어요? 하나님. 너무 쉽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대치했다. 여러분, 속어 중에 퉁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것으로 부모 공경을 퉁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단지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새 번역은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됐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신앙을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악한 태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계명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부모 사랑을 퉁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그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 또한 공경해야 합니다. 10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이 뭉쳐져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역으로 바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잠식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 공경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꺾어버리면 그거는 악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부모 또한 잘 섬기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시겠지.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 공경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으로 부모님 공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잘 섬기고 부모 관계, 부모 형제 관계가 엉망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이 핍박이 많고 혹독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그냥 지옥 같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하다 보면 부모 형제에 대한 관계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을 펼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곧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계명이든지 부모 공경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고질적인 질병,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이런 것도 기뻐하시고 또 그걸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들려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갔던 그 지역인데, 그 기숙사 집 앞에다가 그때 제가 그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왜 코스모스를 심었는가? 그 한국의 꽃들을 조금 이렇게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는데, 코스모스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그 아주 얇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심어놓고 그 전에는 길가에 있는 그 꽃만 보았지 직접 심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심었는데 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 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싹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떠나올 때는 이 코스모스가 여기저기 이렇게 피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코스모스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조그만 이 모래알 같이 생겼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쭉해서 한 요 정도 길이에다가 아주 얇은 줄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이것도 자라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심으면 이게 나는구나. 씨앗과 꽃은 전에는 연결이 안 됐는데 연결이 되고, 이제는 코스모스 하면 그 씨앗도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그대로 살아남았는지. 미시간 지역은 5월까지 눈이 와요. 그리고 나서 11월 추수감사절 때쯤 돼서 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곳에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꽃이 아직까지 남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직접 만져본 것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 공경이 이 땅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불편해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똑같아요. 자식들이 잘해주면 좋아하시죠. 예. 그렇지만 자식들이 힘들어하면서 가정 깨져가면서 어려워가면서 부모 공경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들의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도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싫어하면서 그래도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하고도 싸워봤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싸울 때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때 이 다윗은 골리앗도 그냥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곰이나 사자에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부모님들,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작은 정성으로 부모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다 나에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들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주신 부모님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또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사랑의 진심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질책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